누가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은 이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엊그제 같지만 벌써 4개월이나 지났는데 4개월 전에 제가 나눴는데 우리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보니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는 태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상 듣는 것은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이들이 현대를 영성 부재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깊이 있는 영성을 찾기 힘든 시대라는 거죠. 깊은 영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보기도 참으로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많은 메시지들을 봐도 정말 어떤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런 메시지를 들고 외치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들을 봐도, 성도들 간에 이렇게 나누는 대화들을 봐도 참 이렇게 대화들의 내용들이 피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가 맛있고 뭐가 재미있고 여기에 가서 이걸 즐기면은 또 뭐 더 신나고 전부 이런 대화입니다.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조류 앞에서 깊은 영적인 대화에 대한 갈증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영적 부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듣는 귀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귀의 부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얕은 대화, 얕은 지식, 얕은 메시지만 난무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에서 그 깊은 만남 가운데 나오는 어떤 그런 영성의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것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깊은 영성의 길로 들어가는 핵심은 듣는 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는 귀를 개발하라. 세계적인 신학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듣는 귀를 개발하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순교자 보네포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듣는 것을 훈련하는 것은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한 인격과 인격이 만나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화 가운데 내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말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말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말을 좀 들어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좀 귀 기울여주고 들어주고 이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말 계속 말하잖아요.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서로 간에 친밀함이 형성되고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만 말하고 하나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러는 게 아니라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깊은 샘과 같은 진리들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영성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어떤 의미에서 좀 초신자들에게 해당된다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깊은 영성의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더 깊은 영성, 더 깊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왜 주의하며 들어야 하는가예요. 왜 우리가 주의하며 들어야 되는가? 자,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삼가라는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도 주의하여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의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 부류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듣는 부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의 관점에서 보자면 앞에 언급된 이 세 부류가 바로 이 회의적인 태도로 들었던 부류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길가에 떨어진 자, 바위 위에 떨어진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가 공통적으로 이제 이 부류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이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가운데 편견이나 어떤 방어막이나 내 관점을 가지고, 내 주관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미 막 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맞는 말이야. 근데 저건 맞지 않는 말이야. 계속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지 않았겠죠. 자,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에 열린 태도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했던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비유에 나오는 좋은 땅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충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배우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참 착하다, 그 마음을 보니까 참 착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여러분 항상 이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 증거자니까 알잖아요. 항상 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회의적으로 듣고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 어미하시는 말씀이 임한다라고 할지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확고한 어떤 자기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계속 판단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옳고 이게 틀렸고 계속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거니와, 정말 은혜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지도 않거니와, 간혹 들리더라도 그 마음 속에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옥토와 같은 심령, 예수님 평가하시기에 참 착한 심령을 가진 분들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미 그 속에서,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 보니까 듣는 태도부터가 다른 거죠.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이 터져나오고 눈물이 쏟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음을 보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갈 때 참 부족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에 좋은 심령,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결돼요. 자, 제가 참 이렇게 존경하던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제임스 패커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아시죠? 제임스 패커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근데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에 의하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제임스 패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겸손히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가 나오잖아요. 실제 사건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일하고 있었고 일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있었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이 세상에 좋은 건 많이 있지만 TV에도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있지만 세상에 어디 모임에 가면은 깔깔거리고 웃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내게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비교할 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구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에서 구약 전체 말씀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레위기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꼽는 최고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의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숙한 마음을. 그게 뭔가? 자, 여기서 말하는 제사와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련의 어떤 종교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호세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끔찍한 음성을 듣잖아요. 음녀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힌데 심지어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 자식은 내 자식인데,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음란한 그런 자식으로 이미 낙점 찍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슬픈 명령이에요. 이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은요, 계속 남편이었던 호세아를 놔두고,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되었던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음란한 아내를 맞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아내가 계속 밖에 나가서 세상의 남자들과 뒹굴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제사와 번제, 종교적인 행위들,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방신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해요? 마치 이 신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면은 내가 원하는, 내가 욕망하는 것들, 내가 정말 바라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무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이 제사와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제사와 번제는 오직 후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만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의 핵심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영생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이것도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이 영생의 개념은요, 영생의 좁은 의미인데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에 대한 좁은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성소에 있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고 둘로 갈라져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뻐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본질이에요. 구원의 본질.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귀를 개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들을 것인가?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제 배워야 되겠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자, 여기서 이제 스스로 삼가하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를 직역한 ESV에 보니까 Take care than how you h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ake care than how you hear. 이걸 이제 직역을 하면 너가 어떻게 들을지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이에요. 너가 어떻게 들을지 주의를 기울이라.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말씀이 점점 깊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원리와 같아요. 이건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한마디로 주의를 기울이는 자에게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주의를 기울이는 자에게, 음성을 듣는 자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주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은 더 많이 듣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갈망하는 사람이 더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이 듣게 되고 그 사람은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쓰임받게 됩니다.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예요.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은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더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이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미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자, 그 다음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말씀이 희귀했고 눈이 안 보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 말씀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엘리의 영성이 메말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됐던 사람 아닙니까? 이건 뭘 말해줄까요? 전체적인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그냥 세상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줘야 되는 그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도 분간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끔찍한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줍니다. 자, 사무엘상 3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뭔가 소망이 있다는 거죠.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 소망이 남아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자, 이 말은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깊은 곳에 날마다 머물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그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곳, 그곳에 날마다 이 어린 사무엘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영적 지도자들은 다 눈을 감고 있다 할지라도, 다 세상 조류에 빠져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함의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영적 감각의 날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던 겁니다. 자, 그 결과를 어디서 알 수 있는가? 4절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즉각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즉각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spirituality, 영성이에요. 진짜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귀가 열려있던 사무엘을 통해서 그 칠흑과 같이 어두움의 시대를 다시 밝히셨잖아요. 다윗에게 안수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어두워져가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시대를 다시 한번 밝히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같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들을지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거죠. 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준비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을 어린 사무엘의 케이스에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관건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준비되는 겁니다. 준비된 심령에 그분의 뜻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상태가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자,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략하게 4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록도 해놓으시고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더 깊은 영성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자,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첫 번째 단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된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자,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종은 알지 못한대요. 근데 보세요. 너희를 친구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신대요. 심지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길 원하신대요. 꽁꽁 숨겨놓고 나만 알고 있어야지 겨우 하나 가물에 콩나듯 알려주시고 그거 아니라 다 알려주시겠대요. 할렐루야입니까? 자, 근데 그건 뭐냐면 이것이 이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인데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만 1시간 내내 반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이것입니다. 그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것만 반복하다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깊은 교통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그리고 성령님과 깊이 교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만 기도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필요만, 내 갈망함만, 내 어떤 부족함만 막 채우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부어주시고 들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참 이 바빠 우리 한국적인 정서 막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막 일사천리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지가 없잖아요. 묵상을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함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한 5분 안에 막 그냥 한번 쭉 읽고 오늘 무슨 또 생명의 삶 뒤에 무슨 글 쓰였나, 재밌는 예가 쓰였네, 그러고 덮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겠냐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 다음에는, 부르짖는 기도 중요합니다. 제가 부르짖는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르짖으면서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는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 제가 실제적으로 시간까지 말씀드립니다. 1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면요 30분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깊이 부르짖으세요. 처음부터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0분은 기다리세요. 잠잠히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평강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영감을 주실 때까지. 평안 중에서 성령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기다리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리는 훈련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하나의 행위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기도를 다 주도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자, 시편 25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마치 이런 비유를 쓰고 싶어요. 부엽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갈려서 다 이렇게 으깨진 그런 부엽토 같은 마음, 청종하는 마음이에요. 주권자 대신 주님의 통제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유함과 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어떤 곳에 처하게 하든지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가 버렸어요, 종으로. 얼마나 억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심지어 충심을 다했던 자기의 이 상전이요, 이 강간 미수범으로 막 이렇게 오인을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고,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억울한 누명 가운데서도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도 요셉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과 같이 서 있는 거죠. 지금 누구의 모습이 대변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겠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한 거예요. 그냥 순응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막 뜨거울 때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끄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다 할 것 같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강팍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기 어려워요.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 못 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가지고 자기 판단력이 그렇게 막 좋은 사람, 자기 계획이 너무 철저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순전한 사람, 조금 어리석으리만큼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논지에 따르면. 왜냐하면요, 그 강한 자아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막 사무엘은 오지 않고 막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우를 범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얼마나 여러분 이 사울이 비참한 삶을 살았냐고요. 악신이 임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연습을 하세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판단하기에 내가 참 자아가 너무 강하구나, 참 내 마음대로 모든 걸 주도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기 원하고 막 성질 맨날마다 혈기가 살아있고, 그런 사람은요, 정말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많이 회개하세요. 그러면서 점점 이 강했던 자아가 부서지고 요셉처럼, 정말 40년 광야 동안에 철저히 부서졌던 모세의 마음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26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자, 이 구절은 성경이 말하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 잘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의하면 정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과 같냐면 정직한 마음과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무슨 의미냐면 왕이 지나가시는 길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우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행차하시는데 그 길을 깨끗하게 다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방해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치워진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태워집니다.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아픔,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는 거예요. 그 태워진 심령, 깨끗해진 심령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순절날 임재하신 성령께서 참 이렇게 부패해 있던 제자들의 마음, 여러 가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에 그들의 능력이 회복되고 그들의 무너졌던 자존감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회복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 모든 죄악과 쓴뿌리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회개하시되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교만함과 음란함과 정직하지 못함과 분냄과 시기, 질투, 허영, 모든 욕심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소, 이건 너무 당연하지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시편 63편 1절부터 3절에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을 통해서도 이 고백 많이 하는데 이건 단순한 어떤 찬양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위협의 상황 가운데서, 그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고백하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어떤 상황이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때 다윗은 오로지 살기 위해서 유다 광야로 쫓아나가잖아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이 전 생애를 살펴보면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어떤 다윗의 심령을 힘들게 하고 타격을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아픔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 다윗은요, 양들을 돌보는 가운데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양들을 사자가 물어가고 곰이 물어가고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자만 물어갔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어요. 여러분, 이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요 장장 10년간 겪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이제 왕으로 세워진다라고 했는데 언제 왕으로 세워질지 10년간이나 미친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뒤로 왕으로 등극했는데 심지어 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다윗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이 아픔의 핵심은 생명의 위협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랬던 다윗이 이 장면에서 자신의 인생의 이 최고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치유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감수성이 키워지는 것은 궁궐이 아니라 거친 광야입니다. 사자와 거친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는 눈물 골짜기예요. 정말 한숨 지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다 비난하는 것 같고 내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고 내 눈물을 닦아줄 그 어떤 사람도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 처량하기 그지없는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황폐케 하십니다.
그들을 거친 광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는 거죠. 우리는 다 양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유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를 건지실 분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고백하는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진 심령에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